오늘 계시록 6장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만큼만 오늘 또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장에서 볼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고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7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그룹이라는 표현보다 캐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룹 하니까 우리 영어의 GROUP 그 그룹 같아서 또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캐룹입니다. 복수로 하면 캐룹임 이렇게 되는데 내 캐룹, 내 생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이 내 캐룹이 사복음서에 그 이제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보통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재림징조의 장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을 또 다시 요한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분의 열려진 손에 국가들과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두루마리인 그 책이 놓여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 그분의 명령, 그분의 율법, 영원하신 분의 상징적인 모든 조언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 상징적인 언어로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그 역사의 끝까지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역량을 그 두루마리에 포함시켰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었다고 요한은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7인을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의 그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겪어야 하는 어떤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구 역사 또 전체에 포함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느 한 시대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7교회를 우리가 7시대로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갖고 7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 하면은 초기 사도 시대에서 뭐 AD 31년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7시대를 구분을 하지만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냥 에베소 교회는 초기 사도시대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이 시대에 7교회 전체가 다 그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나라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서문화 교회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7교회 시대를 이렇게 해서 7인도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맞추어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에베소 교회 시대, 둘째는 뭐 서문화 교회 시대 요렇게 그 딱딱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6째인 여기 떼어질 때 보면은 왜 해와 달과 별 이게 천재지변 6장에 나오고 그 있잖아요. 그런데 요 해와 달이 어떤 징조로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그 1830년대 재림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 이야기도 우리가 하면서 해와 달과 별의 직접적인 징조들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1780년대에 그 암흑일도 있었다고 그랬고 1833년에 유성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있을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그리고 또 이 다섯째 인일 때에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어서요.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에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아주 맨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인데 그게 일곱 교회 하면은 이게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4대 교회 때는 그 종교개혁 시대니까는 연도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151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시록 주석에 또 의하면은 그 다섯째 인을 떼니고 이상 요거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간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이러기 때문에 18장은 아주 맨 마지막이고요. 이래서 제 이야기는 일곱 인을 일곱 교회 그 시대랑 똑같이 딱딱 연도로 그냥 해서 끝나면은 이게 어떤 부분에 가갖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해주고 있는 성경통신학교 과목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같이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아주 세상 끝 재림이라고 하고 여섯째 인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렇게 같이 붙여놨다고 하는 것을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는 이 일곱 교회하고 일곱인하고 그대로 똑같이 연도까지 딱딱 맞추려고 하면은 뒤쪽에 가갖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첫째인부터 이렇게 시간적인 구분을 우리가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첫 번째 인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4장 5장에서 모든 승리한 지구 구속사를요 승리한 모습을 이미 결과를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결과로서 이런 멋진 장엄한 모습이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있기까지 지구 역사에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인 이 사건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뭐 이렇게 복음이 아주 잘 증거되면서도 또 여러 환란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결론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 전체가 보면은 결론을 미리 멋지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이렇게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의 있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마 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째 인을 뗐을 때의 이 상황은 우리가 보통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시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고 이 복음이 널리 전 세계에 힘차게 퍼져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악한 마귀는 그냥 있지 않지요. 여러 가지 또 세상에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말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색. 여기서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이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핍박. 두 번째 교회 서문화교회 시대가 굉장히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있게 되면은 그 반동작용으로 핍박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핍박이 심해지고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면은 검은 말이 있게 됩니다. 검은 말, 그것은 우리가 기근 이런 것으로 또 보고 있는데요. 7교회로 따지면은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고 우리가 그거를 세속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어렵다 보니까 종교가 세속화되는 이러한 모습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그 기근으로 이야기해서 밀하고 보리의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울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게 될 때에 비싼 값에 밀하고 보리가 막 팔리고 있고 이러는 상황일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포도주와 감람류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또 표현을 해주셔요. 그럴 때 이제 넷째 인을 또 떼게 되죠. 여기 말이 색깔이 청황색 말. 이거는 아주 검푸르스름하고 정말 기분 나쁜 이런 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넷째 교회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데 이때 암흑 시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무엇으로 표현을 좀 하면 좋은가 하면은 지금 팬데믹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전염병이 가장 지금 만연하고 있는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일곱 인을 그 교회의 그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런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순교자들이 있게 되면서 이 순교자들이 어떤 제단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거 신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요 제단 아래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원해달라고 막 하는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이 막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힘들게 했고 나를 이렇게 죽였으니까 빨리 개인적으로 복수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가 이렇게 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 흰 옷을 주시고 이러는데 이 흰 옷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 때 이 흰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원형적인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그냥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암시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흰옷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흰옷은 이제 계시록 전반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품성의 그 순결 곧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빛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순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 조금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심판이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할 때도 14만 4천여 명이 실수냐 뭐 이런 상징이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데 성경 원어에는요 14만 4천도 명이라는 말이 없고요 6장에서도요 수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확한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지금까지도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또 그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적으로 정확히 채워져야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품성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남은 무리들의 품성이 완전하게 그 준비되기까지 표현하는 이러한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으면서 오늘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것을 우리가 좀 더 마음에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번째인인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이 많이 여기 연결된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섯째인 보면은 어떤 표현으로 오늘 6장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가 하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일들의 전조로서 제가 아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리스본 대지진이나 미국 동부의 그 암흑일 또 유성우 쏟아지는 이러한 것들은요 부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여섯째인을 떼실 때의 요 상황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고 하면서 재림운동을 그렇게 크게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있을 일들은 그냥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일들이 무시무시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얼마나 지금 무섭고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바위들 보고 산 보고 나에게 떨어져서 그 광경을 좀 안 보게 해달라고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떨면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날이 분명히 있게 될 텐데 이러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큰 진노의 날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들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점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일들만 지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두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두려워할 사람들이 많이 묘사를 해놓고 있죠. 그 원어에서 보면은 그 15절 마지막에 각 종과 자주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구원받지 못하고 두려워할 자들의 무리를 6종류로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인가? 이게 계시록 6장이면서 6은요 사람의 숫자고 우리 13장에 가면 또 666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서 가려워 달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 예수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반가이 맞이할 사람들로서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6장 6인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이 연결을 하시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교회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계시록 4장 5장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꽉 오른손에 또 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 자들이 아니라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계시록 5장의 그 하늘 보좌의 그 장면 생각하시고 그 네 생물, 네 캐룹 가운데 제가 지난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그 네 번째 캐룹인 독수리 그룹에 속할 자들. 내 이름이 이미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시면서요. 이 인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이 될 때 결코 우리는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자꾸 이런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 계시니까 그 예수님 의지에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